가빈이 오늘 도움해 주셨어요. 주님 앞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이 친구들 잊지 않고 잠에서 깨어나게 해주시고 바쁜 가운데서도 또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변함 없이 이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주님의 날에 와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또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우리 친구들 귀한 헌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주일이 쓰이는 가운데에 하나님 인간 구원하는 데 잘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사모하며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칭찬 하나 해야 되겠어요. 제가 선생님이 오늘 어제부터 오늘 차량으로 픽업하는 선생님이 오늘 근무 때문에 우리 정인이가 못 올 수 있었는데 정인이한테 미리 연락을 하고 예약을 하고 아침에 작전하니까 딱 준비하고 있었는데 가빈이는 선생님이 차에서 들었는데 어제 워크파크로 가서 2시간 동안 예수욕을 했대. 그리고 2시간 넘었대. 그러니까 2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다리가 쥐가 나가지고 뭐 아프다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스스로 쥐가 풀릴 때까지 기다렸대. 그런 경우도 참 듣기 힘든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올 수 있는 환경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탁 띄워주실 때 이렇게 순종한 마음으로 오는 이것을 하나님이 되게 기뻐하실 줄 알아요. 오늘 정인이가 또 헌금을 주중에 준비해서 헌금을 드렸고요. 또 가빈이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간식까지 준비를 해줬는데 지난주는 가빈이가 선생님들이랑 친구들이랑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비스켓들을 준비했는데 오늘은 정인이가 또 맛있는 또 사탕을 준비했어요. 우리 한번 두 친구들 위해서 한번 칭찬 박수 한번 합시다. 시작. 칭찬. 너무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여름 성경 캠프 마지막입니다. 자, 가빈아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해요. 여기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인데 여기가 뭘까요? 우물 한번 봤어요? 태어나서 우물 한번 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죠? 보긴 했어요. 우물 야곱이 지은 야곱이 구약시대에 야곱이 팠던 그 우물에 봤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저기 사마리아라는 땅에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데 너무 북쪽은 아니고 남부 쪽에 갈릴리로 가려 그러면 이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갈 수도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저 동쪽으로 갈 수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갔냐면 바로 가로지로 올라갔어요.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그 성 이름이 수가성이라는데 여인을 만난 거죠. 오늘 우리가 삼가 배울 말씀은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기억나죠? 우리 해밀 펜션에서 배웠죠. 예배의 대상은 누굴까요? 오직 하나님. 둘째, 나 중심의 예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가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난주 배웠고 오늘은 그러면 참된 예배는 무엇인가? 그것을 설교 잘하는 사람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대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잘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인데 정인이랑 한번 읽어봅시다. 4장 2절 말씀 밑에 있는 거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 성경은 요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배울 텐데, 자, 그 전에 예수님은 이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이때는 살아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잖아요. 아직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따라합시다. 무효합니다.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예배를 직접 드리려면 우리는 죄인된 몸들이기 때문에, 죄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이 대속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직접 우리가 구할 것을 구할 수도 있고, 예배도 경배도 영광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때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이기 때문에 이 수가성 여인에게 하셨던 이 말씀, 예배하는 자는 뭐와 뭐로? 신령과 진정.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예수님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수많은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나중에 하늘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승천하신 예수님, 승천하셔서 존귀하게 되어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요. 예수님은 당시에 십자가 못 박기 죽기 전이기 때문에 당신의 십자가 보혈은 이야기를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 성령과 신령이라 말하는 따라서 신령은 성령, 진리는 진리. 성령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주일날 예배 오게 하게끔 가빈아 빨리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보여주시는데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내 마음에 오시면은 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으로 드려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는 뭘까? 진리는 하나일까, 두 개일까, 열일까? 어떤 한 문제에 대해서 진리는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 진리는 오직 하나. 진리는 따라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모든 감동, 성령의 감동,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맞습니까? 이것이 진리입니다. 또 예수님이 또 그래요.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 가려면 진리가 필요하고 길이 필요한데 누가 진리요 길이라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존귀한 분이고 소중한 분이고 우리에게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 희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마치 사람이 구더기처럼 변소에 있는 그 파리에 똥파리에 그 애벌레라는 그 구더기처럼 낮아지는 것과 똑같은 그보다 더 낮아진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이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선지자 예언대로 아기 예수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누가 헤롯 왕이 군병들을 보내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이려 할 때 천사의 지시를 받고 요셉이 아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어디로 애굽으로 피신해 있다가 이 헤롯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제는 너희를 죽이려는 원수가 죽었으니까 다시 갈릴리로 가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한번 본 기억이 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의 진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뭐로 예배를 드릴 것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자, 봅시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것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령과 물은 성경에서 말하는 물은요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 성령과 물, 진리와 누구는 피는 하나라. 성령과 물과 피라. 우리를 거듭나게 한 생명은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뭐라? 하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이 오늘 우리 공과에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말은 없지만 장로님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사람의 예배 드릴 때의 힘과 능력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 성령, 진리. 이건 우리가 마음에 꼭꼭 숨겨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내용을 잘 알 텐데요. 우리가 이전에 10과에서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땅으로 저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마땅히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어요. 상종을 안 했어요. 우상 섬기는 나라가 변질돼가지고.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도 민족 혈통은 유대인인데 예수님도 요렇게 요단강 뒤로 가서 이온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갔어요. 요 사마리아로 가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때는 제자들을 데리고 이 사마리아로 치통을 했어요. 치통을 하다가 수가라는 지역에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서 여인에 이야기를 합니다. 요 장로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자, 예수님이 있고 여인이 있는데 서로 대화를 합니다. 자, 재미전 선생님이 여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역을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물을 한 잔만 타오.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것이고 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물기를 그릇도 없고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구하나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셨는데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자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다시는 우물에 물 빌러 올 필요가 없겠습니다. 내 남편을 불러와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 말이 옳다. 내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구나. 어찌 나의 사정을 그리도 잘 아시는지요? 당신은 선지자 같습니다.
유대인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 사마리아인이 드리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것이 맞는지요? 그때는 북쪽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림심산이라는 데서 예배를 드렸고 또 정책으로 그 국가의 나라 왕들이 정책으로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마.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은요 10개 지파가 11개 지파가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고 밑에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홀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쪽 유다 지파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예배드리는 것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쪽이 자기 민족들이 내려가서 자기 지파들이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남유다가 너무 좋은데요. 예수님 그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 좋은데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는 여기서 살래. 그리고 아예 자기 고향으로 넘어가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 자기 백성들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정책을 딱 정해가지고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예사의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이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이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구원이 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북쪽 사람들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리고 남쪽 유다 지파들은 어디서? 유다 사람들은 어디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예수님 그래야 해요. 그때가 오나니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는데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림신산에서 예배드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직 온전히 예배드리는 사람을 못 찾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정의합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기시되 예배하는 네, 오늘 배운 요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심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장모님이 이 강단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세상의 수학 공식을 가르쳐주면 예배가 됩니까? 예수님 말고 뛰어난 위인전을 장로님이 설교를 하면 그게 예배가 되겠습니까? 뭐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이 계속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그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마지막에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됩니다. 내가 바로 너희 민족들이 찾고 있는 메시아 구원자 내가 바로 그로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동네에 다시 돌아가서 여보시오 와보라 우리가 찾던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 선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내가 봤다. 와서 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수가생 여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찾아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수가생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장로님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자신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둘째, 예수님의 인격과 가르침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장로님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장로님 세상 사람들 그 유대한 사람들 설명하는 그게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맞죠? 참 우리의 기교 생명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친구들이 잘 알아듣게끔 설명하고 설교하는 것이 진정으로 장로님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듣고 아멘하는 우리 친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장로님도 설교를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고, 친구들도 설교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것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알고 나면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깨닫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늘 마음에 그런 것을 좀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고 보니까 내가 읽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고 설교를 하시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의문의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나한테 탁 깨닫게 해주시네.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내가 의문을 갖고 있던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줬어요? 성령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거죠. 또 내가 친구하고 지금 굉장히 갈등 관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남학생을 좋아하고 저 남학생은 이 여자친구를 좋아하고, 이렇게 삼각관계가 돼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뒤숭숭한데,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한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니까 미워하는 것은 죄구나, 내가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결정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더라도 내가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마음에 뒤숭숭하고 의문이고 고민이 되고 있는 그 문제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이 뭐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요. 가비나 이전에는 주일날 좀 몸이 피곤하면 교회 안 와도 되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늦잠 잘 수는 있어. 그러나 딱 뜨고 나니까 교회 가는 주일이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 지금이라도 물건을 챙겨서 교회 온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대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합니다. 저기나 우리 삶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쉬운 사람은 아주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쉽습니다. 나를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경이 어려운 말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더 어려운 말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자기 주관과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어렵습니다. 예배는 앉아있는데, 엉덩이에 여기 앉아있는데 마음이 어디가 있나? 집에 있고 풀장에 있고 어디가 있어요? 친구들하고 놀이터에 있습니다. 게임방에 있습니다. 집에서 누워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게임하는 그 장면, 행복해하는 침을 질질 흘리는 그 모습, 그런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그건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온전한 예배가 안 된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주일 학생들이 있고 많은 어린이들이 있지만은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느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 100명이 되지 1000명이 되지, 좋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 대속받은 나, 구속받은 나, 예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나가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려면 나의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비나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을 하기 힘들겠지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과 피와 성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온전한 예배, 이렇게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다고 그랬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은 장로님 방금 이야기했죠. 나의 주관을 내려놓고 죽이고, 나의 주관을 죽이고, 나의 기분을 죽이고, 또 나의 감정을 죽이고, 또 나의 경험을 죽이고. 경험도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소중한 경험들은 가치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때에는 그런 경험까지도 죽여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럼 무엇을 살려야 되느냐? 죽이고 반대는 뭐? 살리고. 뭘 살려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예배자로서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야. 그런 나의 존재감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쭐대고 내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정인이가 오늘 감사 헌금을 했는데 이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헌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이 아까워 죽겠어요. 아이스크림이 몇 개나 나오는데. 네. 그렇죠? 정확하게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은 그것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감사해서 내가 드리는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우리가 배웠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이 천국에서 정말 천국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아이들이 천국에서 살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끝에 한번 해왔죠. 많은 제자들과 있을 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에 제자들은 어린아이를 나누었습니다. 저리 가! 그런데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앵글이 해서 그 제자들에게 그럽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순전한 믿음을 가진 자의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순전한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피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한 번, 두 번 고민스러운 것들을 고민해보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피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이 어떤 삶인 것을 우리가 누구한테 지도받아요? 하나님한테 지도받아야 되겠죠. 물론 선생님들,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지도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가장 좋은 것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지도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할 수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 설교하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친구들에게, 성도들에게 잘 깨닫게 해주는 따라합시다. 참고서. 이거는 뭐예요? 교과서. 이게 원본이면 장로님들은 이것을 잘 알아듣게 풀이해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설교자입니다. 참고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귀가 어떻게? 쫑고 다른 거 할 여력이 없어. 가비나 다른 거 할 여력이 없이 말씀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앉아서 집중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을 잘 들을 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장로님도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예배 때는 어떻게 해요? 몇 가지를 내려놔요? 이야기했죠? 몇 가지 내려놔요? 내 주관,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죽이고 뭐를 살려요? 예배자로서의 자기 정체성, 그 다음에 겸손하게 감사로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피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고 주님까지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예인에 만나서 그들이 바라고 꿈꾸던 메시아 또 예배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수가성 예인을 만나서 곧 이때라 너희가 찾는 메시아가 곧 나이며 이때라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가 그동안에 죄지었던 모든 죄의 문제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던 이 예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등불이요 또 우리의 걸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며 예배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 되고 예배가 회복될 때 인생이 회복되고 예배 능력을 받을 때에 인생의 능력 있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예배 진정으로 드리는 신령과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 삶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존귀함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게 합당한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